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죠. 봄이면 봄이 아름답고, 아멘. 여름은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갓난아기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저기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는 안 그런가? 어린이도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중년의 맛이 있어. 중후하고 정말 멋있어. 네. 그 삶을 다 마치고 아이들을 다 양육하고 수고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중년이 되는 거야. 내 인생 애들 좀 키우고 나서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중년이야. 뭐 할 게 아니라 정리할 때야. 뭘 일을 벌일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 멋있는 중년. 그리고 노년이 되면, 노인이 되면 힘이 없나요? 아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다 마치시고 삶을 다 마치시고 저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하고 누군가가 존경하는 어머니고 아버지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평범한 것 같아도 힘이 없이 꼬부라지고 쭈글쭈글한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갓난아기만 이쁘고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모든 계절이 아름다운 것고 보람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어느 때든지 보람이 있고 귀중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삼손과 고넬료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사들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너도 아기를 임신하는 동안에 술도 먹지도 말고 담배 피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아니 잉태되기 전부터 그래. 그리고 네 태에서 날 아이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냥 아기 낳지 못한 사람이 아기 낳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럴 텐데 이 아들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복을 사모하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아멘. 이 복이 누구 거예요? 삼손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삼손한테만 주시고 잉태할 때부터 저렇게 복 주셨으니까 나는 이 복이 없지. 잉태할 때도 이런 계시를 안 주셨잖아.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이 복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그림으로 보면 사람만큼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300km 나가고 이러는데 사자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사람은 그냥 발로 한번 확 제끼면 그냥 넘어지고 그런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자기를 잡으러 오게 되어지니까 밧줄을 끊는데 불탄 삼처럼 그냥 끊어내버리고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죽이는데 한 무기독이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1000명에게 악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수 이렇게 머리에 한 번만 이렇게 안수만 한다고 해도 아이고야. 그런데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무드가 쌓이대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고. 엄청난 능력.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지혜가 일어나요. 지혜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수수께끼를 냈는데 3일이 지나도록 못 풀어. 하나님의 지혜. 와, 여러분 사모하죠, 그죠? 우리 아들딸이, 우리 손주가 내가 이런 능력, 이런 감동, 이런 지혜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될까 금식기도 하고, 어디가 신령해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려고 그러고, 어느 기도원이 신령한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지혜 받으려고 전략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려고 애쓰고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 잉태될 때부터 사명, 나라를 구원할 자, 하나님의 나시린 구별된 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져 복을 받게 되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삼손의 삶의 결론을 알죠, 그죠? 결론이 무엇인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가 잡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왜 공부를, 왜 돈을, 왜 잘생기고, 왜 권세를 갖고, 왜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삼손이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왜 능력이 주어지고, 왜 권세가 주어지고, 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라고. 근데 지금 와서 뭐하고 있죠? 내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능력 주셔서, 나 돈 벌게, 나 성경 공부, 나 성령의 충만함, 나 지혜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나 원수 갚게 해주세요. 나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들 원수 갚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리고 뭐라고 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어도 원수 갚을 거야. 내가 자존심 상한 거 다 갚아버릴 거야. 마지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죽는 이유가 뭐야? 내 원수 갚는 거, 내 자존심 상한 거 원수 갚게 해달라고. 그 죽을 때,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같이 죽은 자들이 더 많아요. 잘 죽었어요? 자기를 위해 죽었어. 하나님의 나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없어.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없어. 자기 자존심을 위해 죽었어. 잘 죽었어요? 이렇게 인생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타락할 수 있다.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공부 많이 했고 돈 많이 벌고 권세가 있고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있고 나는 교회 목사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위해 살 수 있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존심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에이, 나는 안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몇 년 예수 믿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얼마나 말씀의 사람인데 내가 그러겠어요? 너 말씀 왜 읽어? 너 왜 기도해?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누구를 위한 거야? 너의 자존심이냐? 너의 돈 때문이냐? 너의 인생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뜻이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뭐 때문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겠어요? 신천지가 성경 많이 읽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왜? 근데 중요한 건 왜? 왜 그래? 왜? 이단들이 더 성경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성경 읽어요. 더 많이 기도해요. 근데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바로 삼손이 와갔다. 근데 왜 그랬냐? 왜? 삼손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나시르로 구별됐다고 그러고, 물렛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부르심 사명이 분명했고,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었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됐고, 어떻게 자기 자존심 위해 살고, 어떻게 자기 원수 갚는 걸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냐는 거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기도해? 왜 공부해? 왜 돈 벌어? 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것이 없다. 시작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졌어. 그러나 어느 순간 타락했어. 왜 타락했어요? 그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한 것은, 이 여인은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이요. 돈 버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땅 사는 즐거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즐거움, 어떤 사람은 술 먹는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귀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 세상. 내가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즐거움, 밥 먹는 게 좋고, 아주 예쁜 옷이 좋고, 여행 다니는 게 좋고, 이렇게 즐거움이 더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냥 하나님 묵상하는 게 좋고, 이러면 세상께 별거, 뭐 좋은 옷이, 뭐 비싼 음식이, 뭐 좋은 데 가서 뭐 쳐다보고, 쳐다봐요, 그래봐야 무리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나도 안 가봤지만 갈 기회는 있었어요. 안 가봤지만 그래야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물 떨어지는 거 별거 없어. 단풍도 여기 많어. 여기저기 많어.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이쁘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일부러 돈 들여서 외국까지 가서 그걸 쳐다볼 필요 없어. 가지 말라 이게 아니야. 누리고 있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온 세상이 즐겁고 아름답고 늘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며칠 먹었던 음식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맛있어. 세상에 진짜 그래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일주일째 먹고 2주일째 먹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세상에 아니 똑같은 반찬 해줘서 아니 맛있는데 늘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늘 고맙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아멘. 그 인간이요. 우리 사모님이 맨날 성형수술하는 거 아니요. 근데도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안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파가지고 힘없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기도 부족까지 주여 이러는데 안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온 세상이 천국의 곳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돈 버는 즐거움, 세상에 보는 즐거움,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 죄 짓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 짓는 즐거움. 훔쳐먹은 사과의 맛이 있다고. 먹어봤어요? 죄악의 맛이 있어요. 맛. 스릴이 있대, 스릴. 이게 즐거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보다 들릴라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은혜 안 받고, 은혜 안 받을 수는 없죠. 은혜 받지. 병이 치유 안 되고, 안 되는 경우는 많아요. 되는 경우도 많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그러나 금식 기도했다 능력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나지? 난 이렇게 하질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까? 이 사랑이 흘러갔을까?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줬나, 무슨 기도해줬나? 난 이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당신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고 있어 라는 거를 흘러갔나. 이게 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보면 세상은 별거 아니야. 아멘. 그게 뭐 난 진짜 이 속이 그래요. 내가 그냥 겉에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 그래. 근데 들릴라, 당신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야? 말 안 해? 윽박질러 사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냐? 아이고, 아니 들릴라도 남편을 다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남편 하나 그렇게 못 살머내고 그렇게들 왜 그럴까? 잔소리를 해서 그래.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고 나서 알려줘봐 하면서 울어봐. 그렇게 큰 비밀도 알려주는 거예요. 삼손이 바보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는데 왜 들릴라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잔소리해서 그래. 옳고 그른 거. 당신 나빠, 당신 못됐어, 넌 죽어 마땅한, 요렇게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안 알려주는 게 아니야. 삼손의 갈등, 알려주면 안 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안 알려주자니 세상의 즐거움에서 멀어지고, 요 사이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들릴라를 존중히 여기고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능력 있으면 뭐하냐고, 성령 충만하면 뭐하냐고, 지혜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고 내가 목사요 의미가 있어? 없어? 능력이 나타났어?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지금도 그건 없어. 지금도 그런 전쟁 역사는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런 지혜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 그런데 왜 망했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해. 능력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다녀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변질되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두 눈이 뽑혀지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위해서 부름받은 구별된 인생으로 태어났고 복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졌는데 그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들의 조롱거리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맛,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잘 안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맛,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맛을 잃어버린 순간에 밖에 버리워져 밟혀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가 아니라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성령 받은 사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설교를 하니까 그냥 성령 받아라, 함께 성령 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성령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 할렐루야. 그러더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그런데 왜 고넬료냐?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왜 고넬료지? 왜 하필 고넬료, 처음 이방인 중에서 성령 받고 방언 받은 사람이 왜 하필 고넬료지? 이런 의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주셨지? 저 사람은 왜 망했지? 이 사람은 왜 쓰임받았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들을 찾게 되고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넬료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는 군대의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이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일본 군대의 중대장. 우리나라 일정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 군대의 중대장이 오늘 말하면 이 고넬료의 직책이었어요. 되게 안 좋은 거죠. 우호적이지 않아.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어떻게 경건함이 있어요? 경건함이 뭐예요? 경건함. 우린 경건하면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경건한 사람, 맨날 집에 가서도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고 이러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경건함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경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백부장이 돼 맨날 훈련 안 하고 근무는 안 하고 맨날 밥만 먹고 기도하고 밥만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냐? 일하면서 기도했고 훈련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잠자면서도 기도했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경건이다. 경건. 사도행전 10장에 그의 종들이, 그의 하인들이 요바에 가면 베드로 피장의 시몬의 집에, 피장의 집에 거기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왜 날 부르지? 이랬더니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하인이 부목사가 아니요, 하인이 노동하는 사람이 우리 주인은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 딸이 나를 뭐라고 불러나? 짠돌이. 맨날 잔소리만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지. 뭐라고 평가하려나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내일 나의 평가는 뭘로 하게 될 것인가. 내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하려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멘. 거기에 직분이 목사요 없어. 목사가, 권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아멘. 참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 지울 수도 없어. 잘못한 건 회개하고, 상처 준 건 내가 회개하고, 용서도 빌고, 그러나 앞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의 구원받은 역사, 성령 받은 역사, 세례 받은 역사가 어떻게 고넬료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례를 받게 해야 되나? 안식일을 다 지키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회의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2차 저차 기도하는데 부정한 음식이 와서 잡아먹어라. 나는 이거 부정한 음식 먹어본 일 없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아니 3번씩이나 있는데 밑에 와서 베드로 나를 찾고 있어서 성령님이 내려가라, 너 찾는다, 가라.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이리 갔더니 왜 왔는지도 몰라서 천사가 와서 내가 있는 곳도 알려주고, 그래서 나를 불러서 있다고 그래서 먼길에 예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게 됐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세례를 줬다. 그랬더니 다들 놀라고, 그러면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거, 음행하는 것만 하지 말게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무거운 짐은 주게 하지 말자. 근데 그게 고넬료야. 그 샘플이 어떻게 백부장, 군대, 이 지금 침략한 곳을 다스리는 백부장 중대장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았는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얼마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얘기가 없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아멘. 직분이 뭐래? 아니야. 얼마 동안,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 그게 아니야.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아멘. 어디 가서 기도 받았대요? 그게 아니야. 그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 경외하는 자.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와, 천사 나타났구나, 천사 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무서워. 왜 왔대? 지금 선물 주려고 왔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무서워.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알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 내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필 고넬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내가 혼자 찬양하고 있어. 이리와, 남편 이리와, 아내 이리와, 아들 딸 이리와, 막 내가 찬양하니까 나 따라해. 나는 밥 안 줘. 이러고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하고 흥얼거리는데 그냥 좋은 거야. 아내가 들어도 좋고 남편이 들어도 좋고 애들이 좋아.
교회 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엄마가 교회 갔다 오고 아빠가 교회 갔다 오고 나니까 바뀌어졌어. 뭔지 몰라. 나는 교회 가면 뭔 일 있는지 모르는데 바뀌어졌어. 뭔지 바뀌어졌어. 이게 경외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라 이것더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바뀌어지질 않으면 싫어. 아우 싫어. 어떻게든지 내가 자립해가지고 집을 빨리 떠나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뭐라고 말씀 들었는지 교회 가서 뭘 했는지 몰라도 엄마가 바뀌고 아빠가 바뀌면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아들 딸이 알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바뀌어지면 엄마 아빠가 알아. 뭔지 모르게 엄마 아빠가 알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따라간다. 여러분, 내가 밖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섬겨주는지 여러분 못 보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도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게 합니다. 꽤 오래전에 이렇게 몇 년 됐죠.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 도대체 어떻게 사니? 아니, 여기 주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밤에 왔다가 그렇게 가니까 도대체요. 가보려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반찬 갔다가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오빠 월요일날은 뭐 하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뭐일날, 토요일날 다 어떻게 사역하는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 어디 가서 전도하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예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요. 아빠 나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막 열심히. 내가 그때 마음에 아빠보다 열심히 사는구나. 나는 목사인데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부끄럽네요. 근데 정말 감사하네요.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네요. 우리 막내딸도 또 옆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그때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학원 가고 바쁘고 그렇게 하지.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열심히 살잖니. 네가 열심히 사는 거 애들이 못 본 것 같지만 그대로 가는 거야. 눈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서 네가 사람들을 섬겨주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애들이 육신으로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마음의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고 영의 눈으로 다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간단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한 걸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보여주고 싶고 설명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온 집안 식구가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전도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무엇이냐?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구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의 아들, 딸이, 손주들이 그 집안 식구들이 하인들이 어떻게 동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감찰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어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찾습니다. 무서워. 이거 무서운데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맞아. 우리 고넬료가 기도 많이 했어. 구제 많이 했지. 이러고 기억한 게 아니고 쌓이고 감찰하시고 드러내실 때, 이제 드러낼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저 요바에 피역을 만드는 사람 집에 있다. 데리고 와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사람을 보내서 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가 내가 얼마나 능력을, 얼마나 많은 대단한 역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목사 계급장 떼고 권사, 집사, 성도 계급장 다 떼면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멘. 난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보다는 내가 상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했는데 천국 가니까는 뭐 빈 털털이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심어요. 어떻게 심을까?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드러내십니다. 아멘. 감추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감추인 것. 우리 목사님 엄청 믿음이 좋고 엄청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빈 껍데기였네. 뭐가 빈 껍데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 돼. 근데 다 드러난대요. 지금 고넬료가 항상 기도해서 일할 때든지 훈련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구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게 표시가 안 나. 여러분,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성경 몇 장을 했습니다. 표시가 안 나.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섬겨주가 표시 안 나. 안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 주십니다. 아멘.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놔다. 사람 앞에 기도, 사람 앞에 향하는 거,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라.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쳐다보시고 은밀한 것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숨은 것을 드러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멘.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직책이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교동문 했는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아멘. 순수하게. 순수한 거는 그냥 좋아한 거죠. 조금만 선물 아까까까 그래서 아주 좋아하고 우리가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나 다 알아. 삼손 나 다 아는데 고넬료 나 다 알아. 뭐 또 다 아는 거 같고 목사님 뭔 설교해? 오늘 그럴 줄 알았어. 그 설교할 줄 알았어.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냥 삼손 어떻게 고넬료 기대하고 알아. 여러분 애들 책 읽은 거 10번도 20번도 30번도 읽을 때 또 읽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내 아내 얼굴 쳐다보면 늘 그 얼굴이 아니야. 내 남편의 얼굴, 우리 아들, 딸의 얼굴도 언제나 똑같은 그 얼굴, 점점 늙어져가는 얼굴이 아니라 늘 새롭고 늘 사랑스럽고 늘 고맙고 참 고맙고 정말 고맙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환상을 많이 만나, 얼마나 신령한 꿈을 꿨나, 얼마나 많은 기도해서 병을 고쳤나, 이런 얘기들 원해.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 인간 저놈의 인간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게 된 일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이 변했다고 하는 간증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게 되고 이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왜 하필 고넬료인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능력, 권세, 지혜, 계시 임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원수 갚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집안 모두가, 나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식구들이,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실 수도 있고 나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있으면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반드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반드시 나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그렇게 되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들,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 멋진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집안에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내 모습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울러 천하만민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